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부딪혀? 크게 보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민중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어떻게 좀 세우려고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향해서 막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좀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실 때 서로 싸웠잖아요. 엄마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번에 뭔가 대권 잡으시면 좌의정 우의정은 우리 아들로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고 서로 이렇게 다툴 때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 메시아의 그 민중들의 그 요구가 여러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커가고 있고, 그게 커갈수록 기득권 세력들은 어때? 우리의 권력을 뺏어가지는 않을까 해서 정치적인 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공안 세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까지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기는 국경지대예요. 여기서 넘어가면 망명할 수 있어. 거기까지 지금 몰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장에 보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멘붕에 빠졌지. 그렇잖아요? 이게 뭔 소리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핵심은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를 수탈하는 이런 기득권 세력을 뒤집어 엎고 또 로마 놈들 좀 몰아내고 해서 옛날 다윗 왕처럼 예수님이 한번 좀 이렇게 멋지게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해지시냐고. 그게 자기 관심사가 아닌데 말이야. 그런 일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인데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변호사 사건은 지금 어떤 사건이에요? 공생의 기간 중에서 전반과 후반을 나눈다면 지금 3분의 2 지점에서 어떤 이제는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행진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후반 부분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가까운 산이고 높은 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그 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는 그런 산이겠지. 근데 이제 아까 그 다볼산 얘기했어요. 다볼산은 뭐 우리 경각산보다 낮은 산이니까. 그런데 이제 16세기까지의 사람들은 이 변화산을 다볼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라파엘로의 그림의 배경은 마태복음의 기록이 아니고 누가복음의 기록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은 또 다르거든. 본 사람이 없어, 별로 시선이. 그러나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본문에 좀 충실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거기서 가까운 산이, 높은 산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은 높이가 2,800m입니다. 백두산이 몇 미터예요? 2,800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산이고 또 뭔가 설산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헤르몬산을 가신 것으로 16세기 이후의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다볼산은 변화산의 이 스토리하고 안 맞는 게 뭐냐면 산 정상에 성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 노출된 데서 무슨 이런 뭐 변화산의 그 사건이 일어날 만한 그런 거에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특히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헤르몬산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여기 이제 세 사람 제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거의 한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이제 조금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빠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참 복 받았어. 형제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산에 가셨는데, 복음서에 보면 이 세 분이 예수님을 측근으로 동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이 세 분들한테 줬어요. 이게 또 훈련을 시켰어. 그런 제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제자들이 특징이 있죠.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였고,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사셨어. 그래서 이제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데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힘든 산이에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인데 거기 귀향지에 가서도 잘 사셨어요. 이게 어찌됐건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그런 사도가 요한 사도입니다. 자, 이제 산에 갔는데 그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해서 얼굴은 이제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세탁장이도 뭐랄까 세탁을 해가지고 해낼 수 없는 그런 그 깨끗함,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옷에 나타났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하고 마태는 상당히 좀 이게 표현 방식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자, 아까 그 우리 장로님 얼굴빛이 참 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컨디션이 좋고, 뭔가 마음이 평화롭고 뭔가 이렇게 땅의 기운도 좀 많이 받고, 그러면은 얼굴빛이 좋죠. 이게 우리가 고민이 있고 그러면 얼굴빛이 죽어요. 이게. 그 식물이나 인간 모든 생명체는 이 기를 받아야 돼. 전기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좀 빛이 밝죠. 그러니까 건강의 촉수는 빛에 밝혀 있어요. 제가 그 포프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 얘기를 했죠. 인간의 세포를 하나를 떼어가지고 전체 망원경 카메라로 20km 밖에서 찍었을 때 그 광자 에너지가 촛불 하나하고 인간 세포 하나가 같더라 하는 걸 사진으로 찍은 사람이 있어.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현대 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그런 정도의 빛이 아니야. 컨디션 좋아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어떤 빛이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인성 이면에 숨겨졌던 어떤 신성의 본질적인 빛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호야 호롱불 이렇게 같은 거 보면은 안에 불을 켜면은 빛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도자기에도요. 그 본차이나라고 있지. 본차이나. 이 본이란 말이 뭐죠? 뼈예요. 소뼈를 높은 온도에서 태워가지고 그 뼈 속에 들어있는 인성분을 추출하는, 그것을 영국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도자기를 본차이나라고 그러거든. 이게. 우리나라도 그걸 수입해 와. 이게. 그래서 백자 흙에다가 이 본차이나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면 그 안에다가 등불을 켰을 때 빛이 나옵니다. 빛을 투과하는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본차이나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인성 안에 들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신성의 불꽃이 몸을 통해서 이제 표현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고도의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분들이 있죠. 이게. 구약 성서에서 보면은 누가 그랬죠? 누가 빛이 가장 강했지?
구약성서에서. 기억 안 나세요?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기도를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요. 40일. 그 내려올 때 얼굴이 막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뭘로 좀 가려달라고 해가지고 수건을, 모세는 얼굴을 가렸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게 그런 기록을 안 보셨나? 그런데 모세의 빛은 수건으로 가리면 어느 정도 가려지는 빛이잖아. 근데 예수님 촉수는 그 광도는 훨씬 더 이렇게 세가지고 이 옷까지도 그냥 이게 빛으로 화했다.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이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도자기를 구우면요, 1100도 넘어서 이제 1200도 가까이 가면 그 도자기의 형체가 이렇게 이게 불이 되어버려요. 불덩어리가. 불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약을 발랐으니까 유약이 녹았나 안 녹았나 보려면은 이제 이렇게 날카로운 못이 있는 그 수막대기를 넣어서 가까이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유리니까, 유리 녹은 물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림자가 비쳐요. 아, 그러면 유약이 녹았구나. 이렇게 이제 알죠. 제가 그런 걸 많이 해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흙덩어리도 불이 드는 상태처럼 그 예수님의 뭔가 광채가 이제 옷까지도 이렇게 밝게 만들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게. 자, 마태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난 인물이 모세하고 엘리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게? 모세는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참 대선지자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꼽아지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변화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요, 내가 예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신흥종교 교주들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신병과에도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다니까.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시대가 어려울 때 그런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칭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아줄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인증한 그런 분이 진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걸 여기서 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누가복음 9장에 이 변화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마당에, 엄청난 지금 뭔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베드로가 좀 이렇게 뭔가 정신이 좀 멍하셨던가 봐. 그러면서 뜬금없이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죠? 그 황홀경 속에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초막이 가면 몇 년이나 가겠어? 예. 참, 제가 볼 때는 심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께서
좀 행설수설을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보아져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주제 파악도 못 하시고 상황 파악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나 베드로 사도께서는 인간적인 선의는 있어. 그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 선의로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딱하다, 딱하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영성과 신성의 최고봉에서 그 막 뭔가 광채가 발현하는 그런 순간에 어떤 테마가 들어있어? 거기에 누가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뭔가 그 이야기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움 속에 가장 비참함의 코드가 같이 지금 섞여 있어. 이게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수련을 하다가 뭐 예를 들게 하면 뭐 세마를 하다가든지 뭐 하여튼 여러 번, 야 정말 황홀하다. 응? 또 그 지조감에서 선수련을 하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바위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시간을 놓고 어떤 황홀함 속에서 머물러 본 적도 있어요. 이대로 지구를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몰려올 정도로.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이거 유혹이다.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런 때 나를 붙잡아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은 무슨 깨달음의 그런 궁극의 경지에 머물지 않으시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명을 완수를 했어요. 응? 그러면 예를 들어 힌두교나 뭐 이런 종교에서는 이 정도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디 가서 뭐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거 어디가 있어. 그래서 어떤 신비도 삶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참 아프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뒤에 세금 내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지나갈까도 생각을 했었다니까. 그러나 이걸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18장으로 가볼까도 생각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또 베드로가 지어준다고 한 그 초막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 그래서 인류를 위한 제단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밝혀주신 영성과 어떤 동양적 영성의 차이예요. 속세를 떠나서 무슨 어떤 경지에 가고 깨달음의 궁극의 걸 추구하고 어제 육군 준장이면 별이 하나입니다. 별 다신 분이 오셔서 전에 우리 마음에도 있었고 또 여기 와서도 시간을 좀 보냈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선수련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참 좋아서 그 수련을 더 깊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선도 무슨 선이냐고 그랬더니 윗바산을 얘기를 해서 윗바산을 가지고 그 윗바산으로 평생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밖으로 뺏으면 안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빛의 화신으로 예수님은 머물지 않았다.
그리고 소명의 현장으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빛의 몸으로 다시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셨나요? 그러다 그런 상상도 해봤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짱 빛이 막 확 품어. 그럼 빌라도가 얼마나 놀랐을까? 이거 뭐 예수님 건드려놨다 하면 큰일 나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빛이 쫙 나오고 그랬나요? 그런 몸으로 돌아다니시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 제자들이 묻죠? 어찌해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즉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건 이제 구약성서 예언자들의 언적이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즉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엘리야가 환생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거 전생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 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서기 3세기까지는 교회에서 전생을 가르쳤습니다. 환생은 다 이게 성서에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얘기하면 알림 왜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당도 안 나오시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다음 생에 조금 열심히 다녀보고 이번 생에는 좀 이렇게 재밌게 예배당 안 다니고 살아보려고 한번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이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 다음 생에 뵙겠습니다.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응? 그래서 그걸 안 가르쳤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해. 그 예배당 평생 다니는 우리 어머니도 뭐 어려운 일 있고 속상한 일 있으면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이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 많이 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슴 아픈 탄식이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평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일개 어린 소녀의 청에 의해서 목이 잘렸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비참한 그 비참한 최후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랑 똑같이 겪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 동족들은 세례 요한이나 나나 이렇게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그렇게 품어보려고 했지만 뭐 그런 류의 그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건 그림이건 말이건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때 빛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명마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그 시대에 명마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명마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을 끌어다가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을 끌어다가 수레의 짐을 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는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의식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야. 응? 그러나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저는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육체의식, 응? 그냥 뭔가 막 물질적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또 이 육체, 이 살과 이 뼈, 이것이 전부이고, 이게 죽으면 모든 것이 땡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육체의식. 그러나 이제, 저기 우리 데카그램 1차 도형에도 있지만, I am. 내가 그 무엇이 아니라 나는 나다. 내가 나지. 내가 누가 알아줘서 내가 아니고,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들.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들.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감정이 내 안에서 지나가고 있네 하고 그렇게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I am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본성의식이라고 그래요. 본성. 인간은 본래 내가 나지. 돌은 돌이고 꽃은 꽃이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본성의식의 상태죠. 그것을 통과했을 때 영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성. 응? 그 다음에 영성 다음에가 뭐가 있어요? 신성의식이 있어요. 신성. 그래서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의 진동 주파수가 있어. 이게 모든 물건에도 주파수가 있어요. 응? 최근에 이제 저희 데카그램 파동도형에 있는 주파수를 정확하게 가진 싱잉볼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아주 그 명석한 두뇌로 그 진동 주파수 또 앱까지 또 가지고 이 그 싱잉볼 파는 데 가갖고 다 뒤졌지. 응? 다 달라요. 다 달라. 땡 때려보면 이게 앱을 딱 대면 471 주파수, 528. 어제 제가 528 주파수 명확하게 찾은 놈을 카페에서 제가 두들겨 봤어요. 이게 528Hz는 2번 유형의 헤르츠거든요. 이것은 이 손상된 유전자를 복원시켜주는 치유의 주파수야. 그래서 제가 데카그램 책에 호로비츠라는 과학자는 아예 인터넷 방송으로 528Hz를 내보내는 일을 과업으로 하고 있는 과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 예배 시간에도 조금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기왕 우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모였는데 내 몸의 주파수를 좀 정확하게 좀 튜닝도 좀 하고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두드렸을 때 이 진동 주파수하고 도자기를 두드렸을 때 철을 두드렸을 때 소리가 다 다르죠? 모든 존재는 존재의 주파수가 있어요. 인간도 똑같아요. 인간에게도 그 사람의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성격의 유형 코드대로 배치를 한 거예요. 저 도형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칼라를 넣었죠. 그러니까 이쪽은 색의 세계고 저쪽은 빛의 세계니까, 빛의 세계는 뭐예요? 파동의 세계잖아요. 그 세계에는 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의 세계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모아놓으면 컬러가 사라지기 때문에, 즉 나가 없기 때문에 M만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제가 저 M을 저 파동 도형에다 넣을 때 너무나 참 감격스러웠어요. 이다. 나는 이다가 아니야. 그냥 이다야. 이다. 이다만 있는 차원이 이제 파동의 차원이죠. 그러니까 저런 의식의 경지에 있다면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고 싸우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이 시간에 어떤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가? 서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은 내가 하고 나서는 사람이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 도도님이 근무했던
저 대리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서로 힘든 일을 자기가 한다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운다고 그래서 참 아주 참 뭐 흐뭇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진짜 공동체겠죠, 이게. 자, 여러분, 의식의 주파수를 정화하고 정확하게 내 존재의 주파수를 바로 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진동의 그 파장을 높이는 거. 육체의식에서 본성으로, 본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에서 신성의식으로 내가 내 의식의 주파수를 높여가는 거, 이게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진정한 목적이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영광과 비참함이란 무엇냐? 그것은 외부적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이 말밥통에서 뭐 소밥통인지 하여튼 이 밥통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인간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해? 외부적 조건은?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냐. 그렇죠? 그렇다면 외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나에게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시작이 되고 내 안에서 마무리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 의식이 높아질수록 나의 생각과 뭔가 생명력이 또는 영감이 충만해지겠죠? 응? 누가 알아줘야만이 너 잘났다라고 인정을 받아야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아로마 향을 바르고 하는 것도 다 뭐겠어요, 이게? 정화죠. 예. 내 의식의 조율이죠. 그래서 나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 가지고 뭘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내가 느끼지를 못해. 그런 눈이 회복돼야 되겠죠. 시력을 회복해야 되겠죠. 이게 어제 서 목사님이 식사를 사서 같이 했는데 그 친구도 빨간색과 색을 못 봐. 그래서 빨간색하고 녹색이 검정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야, 이거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단풍을 봐도 단풍의 아름다움을 몰라. 그래도 옆에서 참 단풍이 아름답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저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보다 심한 진짜 생명이 있어. 그게 뭡니까? 응? 영혼의 눈이 멀고 신성의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 그거 참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지구에 온 목적을 알아야 돼요. 뭘 많이 쌓아놓고 지금 뭐 죽자는 게 아니라 여러 차원의 의식을 우리가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뭔가 훈련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뭘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모든 것들이 또 내 영성의 수준이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안에서. 지난번에 그 대원사에 갔더니 그 떼야르드 샤르댕의 한 말이 나무에 걸쳐 있더라고. 그 현장 선생님 참 멋있는 분이야. 샤르댕은 천주교 사제죠. 응? 그분이 쓴 말이 거기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 말을 한번 좀 전해주세요. 영적인 체험하는 체험하는 영적인 전쟁. 알아들었어요? 응? 알아들었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몸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몸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혼이 몸을 통해서 경험할 뿐이지 육체가 영혼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물질 수준의 의식 차원에서 그걸 에고의 영역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변형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 변화산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만 변화하면 되겠어요? 내가 변화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변화산이 뭐 다볼산이냐 뭐 헬문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변화산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된 의식으로 내가 깨어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겠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영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변화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그 변화산에 오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각자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피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빛을 나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이게. 예배당이라는 공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난, 이게 자기 안에 변화산에 오른 사람들이겠죠. 이게 뒤에 진달래가 있죠. 참진, 도달할 달자에다가 올레자입니다. 참이 뭐예요? 나는 참을 변화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경각산이 변화산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산입니다. 그 변화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진달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가 내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 한장 합시다. 아까 평화가 몇 장